2021년 8월 15일 사랑과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구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입추라는 절기가 지나고 나서 그런지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낮에는 아직까지 조금 덥기는 하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 것만큼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해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날보다 떨어져 있는 날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로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과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양 같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2절의 말씀도 1절의 말씀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배불리기 위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의 기자는 양 스스로가 찾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에게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생존을 위하여 최고의 장소이고 필요한 장소예요. 배불리 풀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물가에 가서 목을 축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풀밭과 그 물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야말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온전히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야생에서 혼자 자라는 야생 양의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나운 맹수의 공격까지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만이 그 풀밭에서 안전하게 푸른 풀밭을 누릴 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혜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편의 신앙 고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할게요. 다윗의 삶을 살펴본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망다니고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시기하던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행동을 해야 했고 또 그 사울을 피해 너무나 힘든 그 동굴 생활까지 해야 했던 거예요. 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의 연속일 것 같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발생하게 되어 정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성에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의 핍박에다가 그가 아끼는 아들에게까지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 거죠.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찬양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더불어서 개인의 모든 삶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악한 죄를 저질러서 괴로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다윗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향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만 기억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함 없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즉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독수리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 새끼를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요. 날개짓이 아직 서툰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새끼를 떨어뜨릴수록 새끼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 새끼를 하늘을 날기 위한 훈련이며 그 모든 과정은 하늘의 재앙으로 커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문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등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잠시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원석이 돌의 상태예요. 원석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도구로 그 원석을 깨부숴야 누구나 갖고 싶은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석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따뜻한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화초는 정말 온실 속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잘 자라갈 수 있지만 아주 조그마한 기온의 변화에도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실 바깥의 잡초는 어떠한 기온의 변화에도 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실 밖에 있는 듯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받아들이고 잘 견뎌낸다면 그의 믿음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24절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시편 77편 20절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24절에서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시편 139편 10절에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시편의 기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편 거의 모든 부분에 거쳐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과정마저도 나를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사랑과 친구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사랑과 친구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결국에는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약속해 주셨어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부한다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사랑과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님 기도하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부. 8월의 말씀 강사님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편 13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 가주신 기도로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랑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